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다니. 특이한 말씀이 지금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북한 오케이 분양 받을 때에 몇 번 말씀을 드릴 만큼이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이 숙부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름은 여기 살룸이랬죠. 그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사촌간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이제 너에게 올 것이다. 와서 말하기를 이 고향 땅, 이 아나돗이 이들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아나돗에 있는 숙부 살룸의 밭, 그 밭이 있는데 팔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밭을 사고 팔 때는 일단은 가족 안에서 사고 팔도록 해서 그 기업이 이어가도록 하겠죠. 아무리 멀리 팔아도 지파를 넘지 못하도록 하게 해서 그 지파의 유업이 끝없이 이어가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밭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한 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숙부 살룸이 그 아들을 보내서 조카인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밭을 팔고자 하는데 그 밭을 네가 사라. 네가 이 밭을 살 수 있는 첫 번째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로 이 동생이 왔죠. 사촌 동생이 온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촌이죠. 와서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 하면서 우리 밭을 너에게 팔고자 한다.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럼 너의 이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 밭을 너에게 사라고 말할 때 너는 그 밭을 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중심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에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이 여기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오늘 보는 6절 7절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8년째에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가 왕이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라가 멸망당했죠. 바벨론에서. 그때가 11년째입니다. 11년째 11월 달에 이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 11월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멸망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멸망당하기 1년 전.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역은 빨리 항복하라는 게 그 메시지였죠. 왕에게 항복하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어찌 들으면은 정말로 이 매국노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사항전하라 라고 말해야 될 것인데 우리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라고 말해서 끝없이 그는 이제 핍박받았잖아요. 수시로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아주 심한 감옥이죠. 정상적 감옥이 아니라 우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늪 속에 있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 감옥 생활을 끝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번번이 말하기를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는 자기 의견을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항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죠.
더 심하게 말하면 감옥에 넣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앞으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지만은 듣지 않으셨죠.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하셔서 이제 70년 동안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고, 그 70년 감옥 생활이 바로 바벨론이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강대했던 제국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전에 아스로 제국도 그 후에 일어났던 페르시아나 헬라나 아니면 로마까지도 바벨론만큼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가 다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벨론 이렇게 말하죠. 로마를 가리켜 말할 때도 늘 바벨론과 비교해서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은 그 나라에 갖고 있는 이 파워로 볼 때는 뭐 1000년 정도는 갈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100년도 못 갔죠. 이 바벨론 왕국은 90년 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은 바로 두 번째의 바벨론 왕이 되면서 강한 왕이 됐죠. 그러면서 아수르를 정복해버리고 나라 갖다가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된 지 19년째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 잡히는 날입니다. 그 후에 70년 후가 됐을 때는 바로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힌 지 70년 언도받은 후에 70년 언도가 끝나고서 다시금 포로에서 기환시켰죠. 기환하는 그때가 바벨론은 망한 때였고 페르시아가 일어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바벨론 그러면은 감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는 감옥으로 사용한 것. 역사 전체를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가 이것을 끝없이 말했던 것입니다. 곧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망합니다. 1년 후면 망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레미야는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1년 후에 망할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1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은 너희 삼촌이 와서 그 밭을 사라고 말할 때 너는 그 밭을 사라. 밭을 사되 정식으로 사라. 공인을 다 해서 인정 다 해갖고 증인들을 다 세우고 매매 증서를 2개를 써서 서로 교환하고 너는 그 매매 증서를 잘 그려서 놔가지고 끝까지 보존을 잘 시켜라. 왜냐하면 내가 70년 후에 다시금 너희 나라를 회복하게 할 때는 그때는 그 문서가 그때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오늘 말씀은 지금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삼촌의 밭을 사라 말할 때에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나라가 망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정상적이라면은 일반적이라면은 이제 1년 후에 나라가 망할 것을 제일 먼저 알았다면은 제일 먼저 자기 땅부터 팔겠죠. 현금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예레미야가 잘 알잖아요. 시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있던 것도 팔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삼촌의 밭을 그는 거꾸로 사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망하긴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금 포로에서 돌이켜서 해방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망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팔았지만 예레미야는 샀던 것이죠.
저는 처음 사역을 홍콩에서 시작했습니다. 83년부터 그 어려운 때에 홍콩 가 있었죠. 그러면서 홍콩이 얼마나 아주 아주 부유한 이 도시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아신 것처럼 영국이 이제 이 중국을 갖다가 압박해서 그 조그마한 홍콩 섬을 갖다가 빼앗았잖아요. 대신에 약속했죠. 96년만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홍콩을 이 아시아 전체 무역의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홍콩은 현재도 이미 중국으로 넘어간 지금도 GNP가 3만 5천 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홍콩은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고 제일 무역이 활발했죠. 거기를 자유무역으로 만들었죠.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품은 다 홍콩으로 몰고 왔습니다. 그래 홍콩 그러면은 이 면세가 되면서 제일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죠. 저는 그때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활발하게 무역이 진행되는지를 봤죠. 당시에 인구가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홍콩의 부의 전체의 2%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부자들이 건물도 팔고 땅도 팔면서 다 이민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1898년에 처음에 홍콩을 영국이 차지하고 나서 99년째 되는 해 1997년에 홍콩이 중국으로 망한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영국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는 넘겨준 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아무리 홍콩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앞으로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중국 공산주의에 갖고 있는 경제 사회 체제 아래 가기 때문에 이전과 다를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 2%의 부자들이 대부분의 돈들을 팔아서 이제 이민 가버렸습니다. 그때 이민 간 사람들이 주로 간 곳이 토론토입니다. 캐나다의 제일 끝쪽에 있는 뉴욕 우에 있는 토론토로 이제 이민을 많이 갔죠. 이게 사람들이 갖고는 서양이죠. 곧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면 있는 돈도 다 팔아서 나라를 떠나는 게 정상이죠. 저는 그 다음에 대만 가서 살았었는데요. 대만도 항상 늘 불안했습니다. 끝없이 예언이 막 나왔어요. 앞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날 것이다. 이런 예언 나오니까 많은 대만의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현금화 시켜서 이민 가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민 간 곳은 바로 밴쿠버입니다. 캐나다의 동쪽의 끝에 뉴욕 바로 위에 있는 토론토에는 주로 홍콩 부자들이 가 살고 서쪽 끝에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이쪽에 있는 밴쿠버 캐나다에는 주로 이 대만 부자들이 와 살고 있어요. 양쪽의 부자들이 많이 살고 한국 사람들도 양쪽에도 살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민한 사람은 토론토로 가고 후기 이민한 사람은 밴쿠버 간 것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곧 나라가 망한다. 곧 나라가 어려워진다. 이러면은 있는 것도 다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나라를 나가는 게 정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반대로 했습니다. 오히려 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확실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거를 말씀한 것을 믿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에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하나를 샀죠. 그러니까 이미 잘 봐뒀던 땅이 있었습니다. 굴이 있었죠. 매장할 만한 무덤 굴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라는 그 지역의 굴이죠. 근데 그 지역의 해족석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요. 나는 DC를 1%도 안 할 것입니다. 현금가 그대로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한 1000평 남짓한
이 굴과 굴에 포함된 나무와 밭을 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아내를 묻을 만한 땅 한 평도 없지만은 반드시 이 나라 전체 땅을 줄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표현으로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죠. 똑같은 것이에요. 예레미야도 이 아나돗 자의 고향에 있는 삼촌의 밭을 산 것도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앞으로 주께서 이 땅에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그 믿음의 편으로 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일단은 북한 오케이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통점으로 여기 모였어요. 이것이 모이는 것은 공통수이죠. 이 오케이 분양식 할 때마다 우리가 왜 분양하는가 하는 것이 북한을 인구 2만 명, 3만 명 정도의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전체를 다 나눌 때에 1189개로 나누었어요. 감사하죠. 숫자가 이 1189개는 신과 66권의 장입니다. 장수가 1189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온 우리 교회가 분양받자. 그 땅을 분양받아서 앞으로 그 땅에 교회를 세우자. 복음을 전하자. 통일이 되면은 일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오케이 분양식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 예레미야의 행동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건 마치 제가 뭐이 괜찮다가 좀 다시 또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이나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이나 우리가 북한을 오케이를 분양받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이죠. 반드시 주께서 이 땅을 통일시킬 것이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북이 하나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7, 8년 중에 숫자를 말씀해 볼게요. 1917년은 이것은 안 되는가요? 이렇게. 1917년은 소위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스 레닌주의를 가지고 볼셰비키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우리가 막스와 레닌주의를 통해서 여기에 그런 사회를 세우겠다라는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죠. 그 당시에 러시아라는 이 왕정 국가가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자체가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기초로 하면서 내밀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아시죠?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동 분배하겠다. 공동 소유하겠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 다 똑같이 동등하게 부를 나누겠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막스가 이런 사고를 힌트를 놀랍게도 성경에서 얻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얻은 것이에요. 성령 이후에 초대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 4장에서 또 한 번 물건을 크게 통용하면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경제에 있어서 서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아무도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끝없이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나 제일 큰 이 문제가 빈부 차이가 큰 것이죠.
이것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이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가 부자였거든요. 당시의 러시아의 경제를 본다면 이 러시아의 경제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90%였습니다. 부자가 10%였습니다. 이 부강한 러시아 제국이 이 부가 아주 굉장히 나눠져 있는 것이죠. 빈부 차이가 큰 것이에요. 50대 50도 아니고 60대 40도 아니고 90대 10이었습니다. 근데 이 90%가 가난하고 10%가 부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0%의 이 부자들이 나라의 재정의 90%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90%의 사람들이 나머지 10%를 나누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10%의 사람이 90%를 갖고 있고 90%의 사람이 10% 갖고 있으니까 그 빈부차가 큰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막스 레인주의가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 10% 갖고는 돈을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서 모두가 함께 공동 분배하겠다. 평준화시키겠다. 하니까 이 90%의 사람들이 다 동의했죠. 그런 세계 온다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오래전부터 이 왕정으로 오다가 또 산업혁명들이 일어났지만은 여전히 러시아는 끝없이 왕정 안에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주로 전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볼셰비키라고 말하는 이 혁명, 이 공산주의 혁명은 순식간에 성공했어요. 1920년에 끝났습니다. 단 3년 만에 이 혁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때에 러시아 제국은 무너졌죠. 왕정은 무너지고 이제는 이 공산주의의 기체 안에 새로운 국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동부 유럽에 있는 20개 나라를 다 접수했습니다. 이 나머지 주변에 있던 20개 나라도 다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러니까 야, 이런 공산주의로 간다면 얼마나 좋으냐 해서 다 모여서 거대한 국가를 만들었어요. 이 거대한 국가 무엇입니까? 바로 USSR이죠. 다시 말하면 소련 연방공화국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20개 나라들은 끝없이 이제 자기들의 이념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전 세계에다가 공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이상적인 이 경제 체제와 사회 체제 가지고 공동으로 모든 부를 나누려고 애를 썼지만은 내린 결과는 몽땅 다 평준 하향됐다. 몽땅 다 가난해졌다. 우리가 원하던 세상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더 나눠질 것인데 공산국가로 되면 될수록 나라는 점점 더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1990년에 전 세계 앞에서 소련 서기장이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막스 레닌주의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념뿐이고 말뿐이고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게 우리 70년 동안 이미 하면서 가면 갈수록 더 나라가 가난해지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막스 레닌주의는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사이 2, 3년 사이에 나라가 20개로 쪼개졌습니다. 매일 신문에 나오는 게 어느 나라가 독립했다, 어느 나라 독립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러시아라고 하는 원래의 제정국가만 따로 남은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역사 안에서. 그런데 사실은 1980년대는 이 공산주의가 더 활발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공산주의 노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흔히 많이 말하는 이 적화, 공산화를 전 세계로 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죠. 이 1980년대는 가장 활발한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에 사방에서부터 저에게 조롱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 기독교가 뭐 하고 있냐? 그 당시에 이 서방 국가들은 끝없이 이 1920년 이후부터 끝없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선교회가 많이 세워졌었죠. 그리고 특히 바로 이 러시아 옆에 있는 이 스웨덴, 그다음에 핀란드, 노르웨이 이 3가국 중심에 거기에 본부가 있으면서 끝없이 이 공산국가를 갖다가 무너지도록 위해서 시도를 많이 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철의 장막, 커튼이 철이다 이것이. 안 열린다. 커튼이 철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철의 장막 이렇게 불렀었죠. 기도를 엄청나게 했었고 저도 거기에 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한국에 와서 또 성경 보고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는 점점 확장돼서 아프리카도 상당수가 공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여러 차례 되기 시작했죠. 한반도는 반쪽에서 끝없이 넘나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다가 1989년에 깜짝 놀랄 말이 벌어졌어요.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에요. 아니 사인이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 꿈도 안 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소련이 끝났다. 넌 이랬습니다. 이 사상은 좋은 것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빈부 차이를 줄이자. 그리고 계급 차이도 줄이자. 그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성경에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얻었죠. 왜 실패했냐?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부터 다 불태워버렸어요. 교회당을 다 폐쇄시키고 목사들을 몽땅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 집회는 끝나게 하는 게 무조건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무신론 사상이고 그리고는 유물사상이기 때문에 목표는 똑같아 보이지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실현 방법은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교회 없이 우리 힘으로만 하겠다. 이것이 갖고 있는 큰 위험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것이죠. 사도행 2장에서는 성령 내리신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아시죠? 오순절 선행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의 특징이 먼저 나눔의 삶을 산 것이에요. 선의 능력이 없이는 나눔의 삶을 못 삽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빈부 차이를 줄이고 계급의 차이를 줄이고 정말 평등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살아보자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성경 없이 성령 없이 하겠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나라 안에서 분별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인형과 이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의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뼛속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것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난 나라를 사랑합니다. 난 민족 사랑합니다. 난 국가를 사랑합니다. 난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빈부 차이를 줄이고 싶습니다. 계급의 차이를 줄이겠습니다. 다 좋아하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라고 말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는 성령과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면은 실패한다니까요. 앞으로 실패할 것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말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한 건 이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이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 무너지고 나서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앞에서 봤죠. 이 1990년에 딱 멀어지니까 온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90년에 제일 먼저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서방 세계에다가 성경책 주세요. 우리가 성경책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기반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공산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올바른 사회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가르칠 사람과 그리고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준비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준비를 안 한 것이에요. 어이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했는데 준비를 안 한 것이에요. 100만 권을 찍으려고 해도 여러분 100만 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2천 권만 해도 여기 벽이 꽉 차는 2천 권이에요. 저 2천 권을 일주일 동안 쌓여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2천만 보통 박스에 30권이 들어갑니다. 좀 큰 박스 50권 들어갑니다. 100만 권. 이들이 원하는 500만 권인데 없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어디서 성인책 찍냐, 어디로 보내냐, 어떻게 보내냐, 누가 들고 가냐, 이거 논의하는데 5년 걸렸어요. 5년. 근데 아십니까? 1년, 2년, 3년, 4년, 공산주의 무너진 후 1년, 이때에 100% 문이 열렸습니다. 매년마다 20%씩 문이 닫혔어요. 매년마다 문이 20%씩 닫혔어요. 마음의 문이. 5년 지나가니까 공산주의 무너져나 똑같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막 들어갔죠. 똑같네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 낫네, 구간이 명관이다 하면서 혼란스러운데 놀랍게 이때에 여기에 아주 마치 대기했던 것처럼 빨리 들어간 것이 첫째가 마피아였습니다. 마피아는 빠른 속도로 들어갔어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착착착착 들어간 것이죠. 두 번째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단들이 들어갔어요. 아주 준비된 것처럼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알바니아라는 나라는 호소하기를 이 나라를 다시금 성경적 기반에 좀 세워주세요. 와서 세워주세요. 우리 다 열어줄게요.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가정, 온 전체를 다 성경적 기반에 세워줄 사람만 보내주세요. 못 가는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이 갑자기 이 소련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각을 드러내면서 한반도를 삼키려고 하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판단하면서 나서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의 코리아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이 소련과 막아서는 것이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고, 그러면서 끝없이 세우자 말자 막 싸우다 보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세우자 해서 정말로 세컨 베스트죠. 최상은 아니지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끝나겠다 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예 휴전되면서 이제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그전 38선이었다가 말입니다. 그리고는 온 교회가 매주일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매주일마다 아주 심장에서부터
이 나라가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매주마다 정말로 심장으로 기도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빨리 통일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20년, 70년 지났으니까 2020년이고 지금 2025년 됐습니다. 이제 75년 됐습니다. 분단된 지.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더니 한순간에 이 관제가 확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을 맞이할 때에 어찌 이런 일이 기도는 했지만은 준비했던 이 서방 세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특히 더 합니다. 주께서 한순간 무너뜨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일어난 것을 볼 때에 가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쏠림 현상이 난다. 쏠림으로 한쪽으로 쏠린다. 뭐냐면은 몽땅 다 평양으로 간다. 뭐 교회든 기업이든 다 평양 가서 바꾸겠다. 이러면은 황해 남북도, 평안 남북도, 특히 저 위에 양강도, 자곡도, 또 함경북도, 남도, 강원도는 어찌 될 것인고 혹시나 그 사이에 이단들이 더 들어가 차지하고 마표가 들어간다면 어찌할 것인가. 첫째는 이 나라가 오래전부터 통일을 위해서 여러 기구나 단체가 있어서 움직였지만은 전략을 안 세우고 있어요. 그냥 통일만. 당장 내일 통일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NCM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를 도와라는 게 NCM 아니겠습니까? 넌 한국교회를 섬겨라. 섬기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이 북한 전체를 1189개로 나눠서 온 교회가 미리부터 다 분양받으면 문이 열리는 순간에 평양 가지 않고 열리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맡은 그 지역으로 다 간다면 그러면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더 이상 이전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독일도 엄청 실수를 많이 했죠. 그 큰 독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야지 반복하면 안 된다. 또 이 예레미야가 아나도세 밭을 산 것처럼 우리야말로 지금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이다. 그래서 이 북한의 1189개의 섹터를 분양받은 것은 첫째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이 민족을 통일시킬 것이다.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단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첫째요. 미국도 정말 좋아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전문가가 다 말하기를 남북이 통일되면은 지금도 전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데 탑으로 올라간다. 이 두 나라가 통일되면은 갖고 있는 이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는 건 몇 배로 올라가면서 전 세계 경제 안에서 2, 3위 안으로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다 말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뿐만 그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목표는 어겐 107이 아닌 것이에요. 평양 대부흥을 다시금 주십소 이것이 아닌 것이죠. 평양 대부흥은 민족 전체를 보고한 거라면 앞으로 또 한 번의 부흥은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북한 전체 가운데 깃발을 꽂으며 교회가 세워지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함께 뭉쳐서 이제 함께 전 세계를 위해서 나가자. 이래야 그 사이 복잡한 이념 문제, 복잡한 여러 가지 빈부차의 문제들을 다 타파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함께 손잡고 전 세계를 섬기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한 것이죠. 우리에게 저 사명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통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것이 단지 통일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하는 것이 통일되면은 이 북한 전체까지 복음화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함께 뭉쳐서
하나님이 원하신 전 세계를 바꾼데 이 나라가 크게 쓰임받을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전 방법으로 이 남쪽에 있는 정부를 분열시키려고, 약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자기 문제 다 빠져가지고 자기 안에서 싸우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힘 다 빼게 하려고 말입니다. 여기 교회가 휘말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귀의 계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목표는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가 목표인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부흥하는 게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통일됐을 때에 너도 나도 돈 들고 올라가서 평양부터 하자. 그 사이에 다 나머지 모든 곳에는 이단들이나 마피아가 장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 다 끝나가지고 내일 문이 열려도 바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하는 것은, 통일되면은 교회가 전략을 잘못 세울까 봐 걱정인 것이에요. 통일되면은 돈 싸들고 가서 교회당부터 세울까 봐 걱정인 것입니다. 교회당 세웠다고 교회 세운 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사람들이 쓴 걸 말한 것이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건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이 북한의 형제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경고케 하는 데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교회들이 와서 건물 못 떴다 세운다. 2천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 건물 딱 세우면서 우리 교회는 북한 통일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니, 교회당을 세우지 교회 세운 게 아니죠.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옥회 사역인 것이에요. 4대 사역인 것이에요. 건물 문제가 아니라 먼저 밥부터 먹여준다. 교육부터 시켜준다. 아픈 사람 치료해준다. 예수 믿게 한다. 성경에 들어가게 한다. 건물보다 성경인 것입니다. 저는 1989년도에 중국 갔었습니다. 92년도에 중국과 한중 수교되기 전에 가기 때문에 정상적 루트로 가지 못하고 들어갔죠. 그때 이 중국은 정말 아주 못산 나라였습니다. 그 못산 나라 가운데서 가장 힘 있는 곳은 조선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교육열이 높고 하나님께 믿음이 높은 것이 바로 조선족이었습니다. 다 봤습니다. 모든 종의 한족들은 다 믿음이 뚝 떨어지고 있을 때에, 다른 종족들은 떨어졌을 때에 조선족만큼은 교육열이 높아 있었고, 그 어려운 때라도 공부시키려고 했었고, 그 어려운 때라도 지하교회에서 애를 쓰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저는 그때에 한 도시에서 60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주가 집회했는데, 쉬는 시간에 저보고 목사님, 저 사람은 별 2개요, 저 사람은 별 3개요, 별 4개입니다.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인데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저 사람들은 지금 지하교회를 300명에서 500명씩 다 목회하는데 감옥 들어간 숫자를 별로 말한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심양의 서탁교회가 유일한 교회였는데 저한테 몰래 와서 제발 우리를 양육해달라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온 이 조선족들은 복음에 열정이었었죠. 근데 한중 수요되면서 이 정이 많은 우리 교회들이 우리 조선족도 좁자 하면서 하는 것이 돈부터 주는 것이었어요. 뭐 천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천불은 1억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돈 맛을 알고 우리가 이들 동포들을 다 한국 들어와서 일터를 주자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다 아시듯이 가장 약한 교회는 조선족이고 가장 돈독이 오른 것은 조선족이고 이제 뭉친 것도 없고 이 동북 삼성도 못 지키고 다 나와서 돈벌이 하느라고 다 흩어져 갖고 텅 비우니까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몽땅 중국 사람 집어넣어 버려서 앞으로 통일돼도 한국이 여기 넘보지 못하게 한다. 이거 우리 땅이다 하려고. 지금 다 가면 문화유산 몽땅 다 한국이잖아요. 예, 아주 제가 볼 때는 너무 바보 멍청이가 된 것인데 전략을 잘못 세운 것이죠. 뭐를 도와줄 것인지를 돈으로만 다 하려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나면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옥회 사역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옥회 사역은 예수님 4대 사역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거기에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주고
거기 안에 병원도 작든 크든 세우면서 도와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 전파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북한 섹터 분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속에 갖고는 제 마음의 큰 부담감은 뭔지 아십니까? 섹터 분양은 받았는데 받아만 놓고 그냥 아무것도 일하고 있지 않을까 봐 걱정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통일이 되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분양받은 그 지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준비됐습니까? 성령 측은 준비됐습니까? 의사와 간호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유치원 교사를 할 만한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명단이 다 있습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가상적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온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부터 준비합시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우리는 따라가지 맙시다. 저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 1189개로 나눠서 우리 교회 이 5만 개의 교회 중에서 10,000개 20%만이라도 이 북한에 지금부터 다 분양받으면 한 지역에 작은 교회들 10개의 교회가 뭉쳐갖고 한 지역들 맡을 수 있어요. 큰 교회는 한 지역 그냥 통째로 맡으시고 그러면은 한 10,000개의 교회가 동참한다면은 그럼 1189개 전체 안에 이 10,000개의 교회가 하면 충분하게 가자마자 제일 먼저 양식부터 나눠주고 제일 먼저 성의책도 나눠주고 제일 먼저 그 안에서 이 아이들 이 어른들 일할 거라면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유치원을 열어주고 선교를 열어줄 수 있는 것. 여기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할 것입니까? 저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한 선생들이 준비되는 것이죠.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무슨 병원 세우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의약품 나눠줄 수 있고 간단한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팀이라도 될 수 있잖아요. 10개의 교회가 한 A라는 지역에 그 교회가 만약 성도가 30명이나 100명이나 300명밖에 안 된다면 합치면 1,000명 된다면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간호사, 이 교회에서 유치원 선생 여기 일어나가 여차하면 너희들은 문이 열리는 순간에 병원과 학교에다 얘기한 다음에 바로 들어간다. 서로 힘 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갖고는 주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미 자리 다 펴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알지요? 지난 70년 동안에 한국은 잿더미 나라에서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코리아 그러면은 여권 파워가 제1위입니다. 미국도 못 간 나라 다 갈 수 있고 코리아 그러면은 차이니스나 재피니스보다도 아메리칸보다도 코리안 그러면 다 환영합니다. 힌두권이든 모슬림권이든 어느 지역이든지 한국을 다 환영합니다. 코리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차원으로 지금 이 나라를 높이 위상을 높이 놓으셨죠. 주님께서 내가 이미 자리 다 폈는데 이제는 너희가 준비하면 된다. 교회가 준비되는 것이죠. 내 교회가 내부 싸움하고 있고 교회가 엉뚱한 애너에 쏟고 있다면 어찌 될 것입니까? 나라도 이제 너희 나라 갈 때이다 하는데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힘을 줄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 나라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늘 주고받기식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무상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이제 알고 있죠. 한국은 정말로 대가 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를 더 도울 수 있어요. 10,000배 더 도울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나라가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강해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가 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한다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박교회로 모일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희들은 하나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고 먼저는 두 번째는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준비되면 내가 바로 문 열겠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일에 통일했다? 그럼 거의 재앙급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돈을 써야 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북한을 도울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우왕좌왕하느라고 5년 세월 보내면 그 5년 사이에
오히려 우리가 남한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낫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더니 돈 자랑하고 의시되면서 우리 갖다가 이제 또 없는 자 취급하네. 여러분 아시죠? 북한 사람, 이북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존심 세기로 유명합니다. 돈도 잘 벌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자본도 없는 그들에게 우리 가서 그냥 붙잡아서 안 믿는 기업들이 간다면 곤란하죠. 그래서 OK 운동은 교회와 또 한 지역에 부양받은 것이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약하다면 10개 교회가 합쳐갖고 전략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우리가 같이 많은 공동인 이 A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보건위생, 의료사역, 여기에 교육사역, 여기에 전도사역,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제사역을 할 것인가, 서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그 안에 서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기업들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크리스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작다 할지라도 10개의 이 중소기업이 뭉쳐서 10개의 교회와 함께해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 함께 일하겠습니다. 가장 실질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되면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빚이 쌓이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마귀가 아는 것이죠. 이 나라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이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면은 통일은 멀 것이고 그리고는 온 세계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의 계획에 철저하게 다 깨뜨리고 싶어요. 그냥 눈 뜨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어둠의 계획은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이 재물을 서로 나누는 일은 성령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면에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다음에 모일 때는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발표하기를 원하고 저는 그때 되면 더 많이 여러분 가운데 자세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큰 문제만 제기하지만은 다음에는 훨씬 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미 지금 저기 말씀하신 많은 전략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씩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일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OK, 현재는 우리 교회 OK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NCM에는 1189개의 OK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 안에. 근데 이건 이제는 출발이죠.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일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서부터 노하우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아픈 사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사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양식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변의 오키로 환경 내에서 열심히 실제 하면서 이것이 훗날에 노하우가 쌓이면은 그대로 그 팀이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OK 사역할 때마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OK 사역은 우리 교회가 지금 분양받은 북한 OK 사역을 앞으로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리 꿈을 키워주는 것이죠. 저는 너무너무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북한 통일을 위한 선교팀들이 이 땅에 엄청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가장 잘한다는 팀 여러 개 알고 있는데 이 NCM에 주신 이런 전략이 없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이고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한 것입니다. 교회당 세우는 것은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그건 맨 나중에 할 일인 것입니다. 먹이고 일단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부터 털을 닦아주고 이걸 교회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가가 하기 전에만 국가 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다 뭐하고 하느라고 5년 걸릴 거예요. 하나 그 실행하느라고. 교회는 바로 내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준비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담감은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줬습니다. 누가 하자 안 하자 말 안 해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오후에도 다시 머리를 맞대면서, 첫째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무엇인가, 둘째는 우리가 먼저 OK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역에서,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통일되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들이 앞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논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통일은 멀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준비 여실 줄 믿습니다. 함께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이 민족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통일은 단순한 통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첫째는 민족 복음하여, 그러나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바라보든지 어제 주님은 말씀하신 소망은 너희 한국에 있다. 너희 한국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크리스찬 기업들이 일어나야 된다. 바로 아버지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실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녁처럼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저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시받은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나누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온 전체 가운데 복음이 통일되며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게으름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안일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준비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이처럼 모처럼 모이는 연합의계를 사용해서 교회 부흥을 위한 연합이요, 이 나라 민족의 부흥을 위한 연합이요, 통일을 위한 연합이요, 온 민족 전체 가운데 북한 안에 복음을 위한 연합이요,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쓰임받기 위한 연합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